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복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다들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보물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는 자들은 모든 사물을 아주 찬찬히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동방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동방의 여러 지역에서 이상한 한 별을 보고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도대체 동방 박사들은 누군가? 성경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찾아보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그 살았던 시대,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든지 총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니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킵했던 지켜왔던 그런 자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런 박사들, 그런 별을 연구하던 또 세상 그 이상한 징조들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때에 한 이상한 별을 보고 모이게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여러 곳에서부터 하늘에 펼쳐진 이상한 징조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이상한 징조의 그 진원지를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였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보물찾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단지 흥미로운 별을 관찰해서 논문 한 편 쓰고자 함이 아니라 유대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이죠. 오늘 본문 유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디서부터 수집해 들은 정보인지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늘 위에서 펼쳐진 이 이상한 징조와 함께 역사 속에 등장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에는 로마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유대인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고 또 건물 수수가 능했던 자로 그리고 또한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이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대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4절에 그러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이상한 말씀이 여기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헤롯과 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미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이 4절에 보면은 어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으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경배를 하기 위해서 어디냐라고 물은 반면에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어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어디, 그 장소를 주목하여 보지만 그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딱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서로가 다 다른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성탄절은 더할 나위 없는 연중 최고의 매상을 올리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그래서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애프타이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홍보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연일 거리에서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시위의 양상이 마치 축제 분위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K-탄핵 혹은 K-시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탄핵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 시위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탄 노래가 잘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가사가 바뀌어서 개사가 되어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루속히 대통령이 탄핵되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성탄절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서로가 다 다른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탄생하느냐고 묻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앞으로 혹시 발생할 자신의 정치적 위협을 아예 그 싹부터 제거하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그 어디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물었던 예수 탄생의 자리, 그 어디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였습니다. 같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다른 마음이 아닌 예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물을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물음에 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일치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해서, 어디서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주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2장 전체에 걸쳐서 총 4번에 걸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 2장 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2장 2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 외에도 1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고요. 18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다양한 예언들이 여기 2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들이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 등 모두 지역의 명칭, 지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며 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시게 됩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리고 환란을 피해 도망한 애굽, 그리고 헤롯의 유아 사례로 고통을 당하였던 라마, 그리고 변방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 이것 모두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배척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마태는 예수 탄생의 이 지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실은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잘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보물은 화려함 속에 놓여져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지만 동방박사들이 찾은 진정한 보물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소외당하고 멸시받은 땅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오히려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을 품으시고 높이사 그들로 영광스러움에 거하도록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 찾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보물이 담고 있는 의미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성탄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화려한 자들, 메시아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포로된 자들을 위해, 그리고 갇힌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헤롯이 구약을 아는 자들을 불러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려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동방의 박사들과 복사들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정보력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월등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탄절은 무슨 날인지 압니다. 가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왜 태어나셨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음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경배와 찬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왁자지껄 떠들고 즐기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 입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술로 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경배해야 돼요. 믿는다면 찬양해야지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보물을 찾는 자는 결국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worship이라는 단어로는 사실 이 경배를 다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경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경배의 모습은 가장 먼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경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찌 슬픔이 우리 심령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커다란 슬픔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시기에, 이 근심을 찬양으로 바꿔 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아니 기쁨을 소망하며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더욱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근심을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인으로 의인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혹은 경배를 뜻하는 구약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단어는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카라는 단어는 엎드리는 것, 굴복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뜻하는 신약의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역시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처럼 경배는 엎드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 표현의 가장 고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만 낮아지는 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가? 바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로 바르게 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예배를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때 그가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말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구원자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가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때
예수를 못 만났을까요? 왜 그들이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높은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또한 교만하여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에 결코 낮은 자리로, 결코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경배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실체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배 시간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누리시기를, 또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이는 그들이 미리부터 이것들을 준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바친 물건들은 여행자들에게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기들께 경배하는 이 자리에 빈손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정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드림 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엎드리는 그 특별한 왕께 좀 잘 보여서 자기 인생 한번 잘 돼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청탁의 자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병고침을 받으려면 교회 헌금 많이 해야 한다고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던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청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배의 자리는 우리의 소원풀이의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경배,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시간이 바로 경배와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먼 길을 걸어온 동방박사들, 왕으로 오신 분께 예배만 드렸을 뿐 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은총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킨드레이 처치 우리 멤버들도 1시간 넘게 이렇게 드라이빙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멀면 어떻습니까? 보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기다려온 그 사랑하는 주님을 친히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멀고 먼 길을 걷는 꽃춤이야 대수겠습니까? 기쁨이 수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 수고를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큰 일을 많이 하더라도 기쁨이 넘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을 조금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기쁨이 다른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그 갭 400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기다림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오늘 말씀처럼 엎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정성을 드림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보물을 발견치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보물을 찾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보물을 찾으신 분들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기쁨으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드림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